가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는 말 중에 우리 밝은 교회 자랑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큐티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큐티를 하고 있고 또 큐티가 기본 생활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참 좋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또 교회 오면 우리 교우들이 늘 매일 성경을 펴놓고 큐티하고 또 교회 오거나 또 오전 예배가 끝나고 또 오후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매일 성경을 펴놓고 큐티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착되어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어야 하며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딱 간직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것이 굉장히 기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쁜 마음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피력하냐면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는 말합니다. 심히 기쁘도다. 예. 뭐 제가 기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심히 기쁘다. 예. 기쁘긴 기쁜데 아주 심히 기쁘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사도 요한의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기쁜 마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기쁘냐? 그 기쁜 이유를 4절부터 6절 짧은 3절 가운데 이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반복되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부터 6절 사이에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행하는 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행하는. 그래서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진리를 행하는 자를, 그죠? 진리를 행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6절을 보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행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행한다는 그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행하는 것을 보고 지금 심히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히 기뻐하는 그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냐면 우리가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편지가 1절에 보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누구냐?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글자 그대로 한 가정의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건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모습을 부녀, 그리고 교인들 많은 사람들을 부녀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개인이 되든 교회가 되든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사도는 그들이 행하는 무엇인가를 보고 지금 심히 기뻐하는 겁니다. 자,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행한다면 이렇게 그 언어 자체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뭔가 움직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모습. 삶에서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지금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것에 기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큐티 얘기를 했지만
큐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생각만 하고 큐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별 의미가 없죠. 생각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했으면 그 생각의 중요성을 내 마음에 인식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실천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그냥 이론이에요. 이상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삶이 따르지 않는 이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함으로써 완성되는 겁니다. 말은 무성한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실천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처럼 그냥 이론에 불과하단 말이죠. 근데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은 항상 이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죠. 근데 어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을 강조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무엇인가의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그런 본문들도 틈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행했으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야단치잖아요. 행했다는데, 뭔가를 했다는데,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데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행하는 것을 요한 2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한 사도가 지금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심히 기뻐하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보고 야단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 집회에 참석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며 내가 역겹다, 못 봐주겠다, 너희가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갑지 않다, 너희가 무수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반갑지 않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구절에서는 행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요한 2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왜 다른 성경에는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행하는 내용의 핵심 무엇인가가 빠져 있으면 그 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이것이 꼭 들어 있어야지만 그 행하는 것은 값진 거예요. 하지만 행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속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요한 2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은 중요한데 그 행함 속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그 무엇,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 2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요한 2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입니다. 자, 이 사랑과 진리가 포함된 행함이 있을 때는 그 행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행함에 사랑이 빠져 있고 진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진리와 사랑에 근거한 행함, 실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 행함, 이거 더 무서운 겁니다. 본질이 안 돼 있는데, 그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데 더 열심을 낸다. 그러면 그거 더 문제예요. 진리가 잘 닦여져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그런 진리와 사랑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나 종교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열심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진리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관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내면의 세계를 잘 못 봅니다. 내면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의 문제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함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본질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성향만 가지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교회 출석 잘하면 신앙이 좋다 그러죠. 또 봉사 잘하면 신앙이 좋다 그러죠. 또 교회 헌금 꼬박꼬박 갖다 내면 신앙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이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냐? 이것은 신앙과 관계없이 종교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출석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헌금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서 그런 어떤 외적인 모양새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외적인 상황과 행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기본적으로 사랑과 진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질 때 그것은 진정한 행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뭘 강조하냐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5절을 보십시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는 말을 하죠. 또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에서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의무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베품, 사랑이 없는 행동,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우리가 요즘은 주변에 이 서비스업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비행기 타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그 승무원들이 엄청 친절해요. 항상 웃어가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진짜 마음에 그런 깊은 사랑을 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인 경우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백화점을 가보십시오. 끝복 90도로 절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옵니까? 하지만 그런 친절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마음을 담지 않고 사랑을 담지 않는 그냥 어떤 상업적인 것이라면 그 자체로 기분이 좋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정감을 갖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백화점이나 비행기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교제 시간에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음을 답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그냥 한번 그 예배 시간 순서에 있으니까 한번 인사 나누는 정도 하면 이게 형식인 거죠. 사랑을 담지 않은 그런 단순한 외형적인 행함,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순간순간 그 자체로서는 뭐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인사했으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뭐 그렇게 인식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과 행함이라는 말을 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여기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이것이니 하면서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행함과 사랑의 문맥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닌, 사랑이 없는 그런 행함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에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보고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행했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사랑의 전제 아래서 되어지는 행함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길게는 사랑과 진리지만 우리가 사랑과 행함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사랑과 행함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행한다, 사랑한다는 것이 돼야 되고 사랑한다, 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죠?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면서 반복되지만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심히 기쁘도다. 누구를 보고 심히 기뻐하는 겁니까? 앞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들 중에. 자, 이 4절에 있는 자녀들 중에 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 이 편지의 대상을 보고 뭐 대상은 지금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죠. 하지만 지금 심히 기쁘도다라는 말에 그 문맥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편지 받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 모두를 보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 자녀들 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하는 말은 이것이 제한적으로 그 대상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히 기쁜 것은 너희 전체를 보고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분의 사람을 보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 심히 기쁘다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심히 기쁘다는 말을 쓰긴 하지만 좀 아쉬워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심히 기쁘다는 말만 보면 그냥 모든 것이 활짝 열려있고 그냥 뭐 어떤 전제 없이 아주 마냥 기뻐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심히 기쁘다는 말 속에는 뭔가 좀 아쉬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잘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본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7절부터 11절까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는 게 잘라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본문과 연계해서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볼 때는 심히 기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음 주에 다를 본문을 보면 굉장히 조금 앞에 분위기와는 다르죠. 그 7절에 시작되는 여기 뭡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하고 거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 이것은 적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오심을 부인하는 자요? 라고 굉장히 어떤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 이서가 기록된 것이 왜 기록됐습니까? 그런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를 받아들인 부녀와 그의 가정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를 받아들인 겁니다. 자, 거짓 교사를 받아들인 것은
어떤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외형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정을 보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지나갔는지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찾아왔겠죠. 그 사람을 나의 집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이야기도 듣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거 좋은 일이 아니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근데 요한 2서가 끝나고 요한 3서를 쓸 때는 반대 성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너희가 잘 받아들이고 그에게 대접을 잘해라 하는 것이 요한 3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가이오 같은 사람은 잘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외면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 사람에 대한 질책이 나오잖아요. 요한 3서에. 그렇다면 한쪽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라면 요한 2서는 받아들이지 말고 그를 향해 정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 한쪽은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한쪽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어떤 공통적인 것에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떤 외형적인 사랑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거짓 선생인 줄을 모르고 그의 거짓된 메시지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자, 이 불편한 심정을 어떻게 이야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며 행한다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지금 같은 선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하나는 잘못된 의미로서 사랑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겁니다. 자, 무조건 베푸는 것, 무조건 나그네라고 집에 드리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본질적으로는 사랑이 아닌데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감정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녀와 그의 자녀들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할 때 아주 가벼운 의미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어떤 본질이 빠져있는 외형적인 모습의 사랑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다른 의미의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 베풀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라,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해서 사랑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랑의 이야기를 행함과 동등선상에서 이야기하면서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자, 여기 행한다는 말 앞에 뭐가 붙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 그 진리는 뭡니까? 계명대로. 이 계명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행하는 자, 이 행한다는 것은 사랑과 같은 문맥에서 쓰여졌다면 내가 사랑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것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5절에 보면 이는 세계명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또 강조하는 것은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고 자꾸 뭘 강조해요? 진리를 강조하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아파트에 보면은 복도식이 아닌 데는 이렇게 양쪽 집이 두 개 마주보고 있잖아요. 계단 하나 올라면 두 집밖에 없어요. 다른 홀을 가려면 저쪽 다른 데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옆집에는 어떤 남자 혼자 살아요. 부인이 없어요. 근데 이쪽 집은 가정이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옆집에 보니까 혼자 사는 남자가 너무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남자에게 늘 그 집에 가 살아요. 그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그곳에 잠도 자고. 자, 그런다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바람 피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바람 피우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 거죠. 그 남편이 보고 그것을 보고 당신은 참 사랑이 많어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사랑이 아닙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는데 뭐 진리라고까지 말할 건 없지만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 상식을 뛰어넘는 그 신앙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것은 그냥 행동하는 것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인정에서 비롯된 정치적이거나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는 교회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어 있고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끼리 만나면 즐거운 거죠. 그냥 단순한 인간들의 만남 자체가 즐거운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는 아닌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진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지금 4절, 5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자,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행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 행하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라고 말하죠. 왜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까? 순종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지시를 따라서 그의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좋고 내가 기분 따라서 감정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행함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순종,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복종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진짜 즐거워하고 심히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 만나니까 서로 베푸니까 그것을 마냥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니까 큐티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좋습니까? 아닙니다. 큐티를 왜 합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는 큐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가지고 그냥 이럴 때 성경 한번 보지요. 그런 차원에서 큐티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큐티한다면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조건 내 감정대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무엇의 기초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 우리가 나갈 길을 원하는 것,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 어떤 배려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내가 이럴 때 예스라고 해야 하는가, 이럴 때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가, 그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삶으로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인가, 삶의 방향을 정해가는 것인가,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행동화될 때 과연 어떤 토대 위에서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마다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깨닫습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깨닫게 해주시죠. 그전까지는 내가 이것이면 친절한 마음이니까, 좋은 마음이니까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은 나의 종교심이었구나, 이것은 그냥 그릇된 전통에 의해서 내가 그냥 뭘 모르고 그냥 했던 것이었구나, 종교심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지금 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행하는 것을 알고 바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적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조가 뭡니까?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근거한 사랑과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순종은 바로 그런 진리 위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보다 더 활성화되고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